낚시 좋아하세요? 요즘에 낚시 인구가 좀씩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걸 압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도시어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나와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가서 손맛 좀 볼까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해졌습니다. 오늘 낚시 이야기입니다. 어부에게는 꿈이 있죠. 어부들은 늘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항구에 돌아오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고기 잡으러 나갈 때마다 고기를 다 그렇게 잘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고개를 숙이고 실망한 가운데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는 꿈을 못 이루고 실망한 채 고개를 떨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보통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입니다. 당시에 지방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사람들에게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30대 중반에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격은 좀 좌충우돌 충동적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면으로 무언가를 늘 찾고 다녔습니다. 남에게 표를 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인생 깊숙한 곳에 인생의 허물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은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한때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결혼한 사람이죠. 가정을 일구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마음속에 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환경 속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의 삶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이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실패한 날 아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의 삶은 피곤합니다. 낮에는 그물을 손질해야 하고 그리고 잠을 자둬야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가 되면 장비를 챙겨서 어둠이 깔리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게 어부의 생활입니다. 남이 일할 때는 잠자고 남이 잠잘 때 일해야 합니다. 어부의 삶이 참 피곤한 삶이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저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배 있는 곳을 향해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께 많은 군중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잘 들리지를 않아요.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 배 좀 쓰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배를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물가에서 약간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배는 강단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또 바람이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렸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실패한 날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어부, 그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실망했을 겁니다. 허탈했을 겁니다. 빨리 그물 깃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밤새도록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은 계속 되는데 늘 피곤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출세한 사람은 출세한 대로, 취업이 잘 돼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대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뒤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인생길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면 그때 우리의 평생의 꿈은 무너집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갑니다. 아마 누구든 이런 인생의 허물을 한 번쯤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은 왜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도 무겁습니까? 직장 문제, 건강 문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피곤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들으시는 분마다 들리는 메시지가 다를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교만을 꺾어라 말씀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끊어버려라. 나이가 들어서 좀 가난하게 지낼지라도 불의한 재물은 쌓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사정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외롭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것마저 놓으면 나는 침몰할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것까지 간섭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버틴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갈등을 알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냐? 너는 뭘 의지하며 살아가냐? 역사와 전통을 의지하나? 내가 배운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나?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살아가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평판 때문에 살아가나?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서 살아가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것들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났던 예수님, 그분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렇게 내 말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될 거야. 너는 이제부터 놀라운 일들을 하는 스타가 될 거야. 너는 내 제자가 되고 앞으로 성경을 2권씩 3권씩 쓰는 그러한 놀라운 저술가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주님이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신앙이 함께 만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지난밤에는 베드로가 선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없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손에 들어온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선장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삶의 모든 권한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가 나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선장인 나였습니다. 잘된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의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솔직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선장의 자리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운전대를 잡으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출세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기를 다 풀기도 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잡은 고기는 그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난 뒤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정황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 많은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가 드러납니다.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권세가 없이 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비춰봤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이상한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복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고기를 엄청나게 잡고 돌아오는 만선보다 더 귀한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고, 만선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베드로가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만선보다 귀한 복. 베드로는 진정한 자기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경우가 참 많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였어요. 교회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주님이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젊었을 때의 소신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게 살아왔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죠. 조성모 씨가 나중에 다시 다른 버전으로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노래입니다만, 그 가사의 내용이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분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항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니까, 그분은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초조, 인생에 목적이 없는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선보다 귀한 복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나를 만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납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 최고의 비밀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를 본 겁니다. 자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너무 쉬워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죄 짓는 게 편합니까? 선을 행하는 게 편합니까? 선을 행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악한 일은 연습 없이도 잘 돼요. 거짓말 연습 안 해도 잘 돼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욕부터 배웁니다. 왜요? 내 속에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사과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악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을 요구하면서도 나는 악을 행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깜깜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선보다 귀한 복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고 나를 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아서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은 베드로가 사명을 붙잡은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사명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고기 많이 잡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진정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이 생활이 좋아 그러면서 만족하며 사십니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깊은 공백, 허탈함, 외로움,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힘들었지? 지금까지 외로웠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니? 지금까지 헛된 것 붙잡고 살지 않았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너만의 사명을 내가 주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기를 많이 잡고 깃발을 휘날리며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